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노래에도요, 친구의 우정, 친구를 주제로 한 노래가 참 많고요. 사자성어를 보니까 친구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마고우 이런 건 아시죠? 중마고우. 그러니까 쳐보니까 막 수십 개예요. 친구에 대한 사자성어가 붕우유신, 관포지교, 간담상조, 질환지교 막 해가지고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뭐 우정 반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는 스티커 사진, 그 전에는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사진을 찍으셨고, 저희 때는 스티커 사진을 찍고, 요즘 친구들은 뭘 찍을까요? 네컷 사진을 찍어요. 여기 스타필드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컷이죠. 작은 사진이 담겨서 이렇게 수첩에 놓고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 우정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생 네컷 뭐 이런 것도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우정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우정 관계라는 것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렇게 깊이 동행하시고 또 우정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 지낼 만큼 특별히 깊은 우정 관계를 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중요한 언약과 또 계시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갑자기 찾아온 천사들을 정말로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에 대한 멸망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중보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우정,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우정 관계를 누렸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제 천사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돔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몇 킬로 얼마간 그들을 끝까지 영접하면서 극진하게 전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임무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낮 가장 더운 시간이었잖아요. 쉬고 있는 시간에 와서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송아지도 잡고 또 여러 가지 요리도 했으니까 몇 시간은 걸렸지 않겠습니까? 아마 늦은 오후쯤에 출발했을 텐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아주 긴박한 시간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뒤면, 하루도 안 남은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왜 숨기겠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한 도시를 심판하는데 그 일개 피조물 인간 따위에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천사들 보내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심판, 특별히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비밀, 어떤 그 심판,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자기가 택한 믿음의 사람들,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 계획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9장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는지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대화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만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별명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던 것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 이름이 안 나오면 서운하잖아요. 다윗.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다윗.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했습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25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25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뜻과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친밀하다는 표현이요, 의논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회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도 알려주시고 의논도 하시고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아직 당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을 뽑을 때, 모실 때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믿을 만한 분들을 세우고 그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교회 일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가정에도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을 임원이라든가 어떤 직함을 주고 그들이 또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맡겨서 하시는데 누군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나 다윗을 보면 저는 옛날에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잘 누리기 이게 열려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참 아쉽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낮춰서 우리가 표현하지만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비밀과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약의 수많은 유명한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장 사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린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훨씬 더 풍성한 교제의 길이 열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안에서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과 그 풍성한 그 교제와 그 관계를 그 우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또 앞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 영혼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교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천하의 모든 수많은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강대한 나라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에서도 할례의 언약을 하실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는요 히브리어로 째다까. 자, 이것은 그냥 기억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의를 째다까라고 표현하고, 공도 또는 공이라고 표현하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 째다까는 그냥 수거예요. 붙어가지고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나서 구약시대, 항상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까를 강조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시범 케이스예요.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해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성취가 되죠. 나중에 너를 통해 강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자식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요. 나중에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어서 이제 그두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요. 그 아들 중에 아수르 사람, 또 아람 사람, 수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아랍 계통, 그리고 수많은 이방 계통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1차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슈파트와 째다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공평과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이곳에, 예수 믿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만 아직 저 세상 밖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교회,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마 조카 롯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도 생각났을 것이고, 저 땅이 저렇게 멸망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3절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중요한 기도예요. 주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이 의인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잖아요. 잘 아시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여러분 엄청난 깡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감히 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과 협상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 이놈아,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무례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기 있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슈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냥 의인도 있는데 함께 쓸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당신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건강과 우리 성공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이죠. 내 것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기도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100%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딜 때도 있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100% 응답받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물론 거절도 응답이지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정력이 섞여 있잖아요. 정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50명. 그래서 처음에 5명씩 줄입니다. 45명, 40명까지 줄이고 그 다음부터 10명씩 줄입니다. 30, 20, 10명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10명에서 멈추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오케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기도가 멈추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이 있죠. 아브라함은 왜 의인 1명, 5명, 1명 놓고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런 질문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더 기도하지? 왜 여기서 멈췄을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롭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멈추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10명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분의 공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 같지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조카 롯과 그의 2딸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도시를 위해서 마치 자기 문제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죠. 하나님과 그 소돔 사이에서 간절히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중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모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저들을 멸망시키려거든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으시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너무 많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계속 거부합니다. 늘 마음속에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민족과 내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무치는 심정으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사도 바울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냥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친히 종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고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힘써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의 롯은 누구인가? 만약에 당장 24시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하고 만약에 내일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가장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롯은 누구인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참 혼자 바쁘게 산다고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작정서를 넣어드렸어요.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종이가 좀 모자랐는데요. 한번 기도하시고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리 여기 작성을 했어요. 저는 2장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고 교역자들도 늘 부담스럽고 저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같이 품고 기도하고 추수감사주일에 디데이로 삼고 우리가 좀 되든지 안 되든지 초청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수요일 오후에 또 전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잠깐 쉬었는데 바쁜 시간이시겠지만 되는 분들은 오시고 바쁘신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삼성역에 나가면 그 유명한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켓을 들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도 주말마다 아주 지겹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제발 전도 좀 합시다.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봄, 가을에
그렇게 많이 하고 했었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전도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에 애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했는데 안 오면 어떤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뿌리는 자는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눈물입니다.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또 복음의 씨앗이 또 하나님의 또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꼭 기도하시고, 최소 여기 3명은 채우시고, 여러분 안 믿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또 함께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삼성지역 복음화, 그리고 복음으로 큰 숲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친구로 여기시고 벗으로 여기시고 모세와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약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치 않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들여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또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아무 관계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도 살기에 바쁘고 기도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적어도 이 삼성지역,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 나의 친척들, 이웃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삼성적 복음화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예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심을 담아 드린 그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